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도 그 낙원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도 힘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의 노력으로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생로병사 중에 생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그 부모의 태속으로 인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어떤 자기의 의도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었고, 그렇게 부모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태어났지만 또 병들고 또한 늙고, 이것은 우리가 또 늙는 것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최첨단 과학기술도 있고 또 병드는 것도 많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한테 달려있고 우리에게 숙제처럼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 말씀에 하나님 앞에 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존재의 의미를 찾아서 많은 종교를 찾고 또 많은 곳으로 헤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프지도 않고 오래 살고 싶어서 진시황은 블루투를 찾아서 많은 백성들을 구하여 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4, 50 그 정도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생에서 다시 태어나고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이 하거나 극락장생하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사는가가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다 죽었습니다. 엘리야와 에녹만 빼놓고 들림받은 사람 2명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인류의 모든 사람, 석가, 공자, 그 마음에 또 그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무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었습니다. 부활한 거예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 생명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우리 몸만 있고 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살아있으나 그 안에 생기가 불어넣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영의 죽음을 말합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아담을 지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났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나무고 이쪽은 선악과인데 이걸 먹어서 영원히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영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이 됐어요. 자기가 이걸 먹으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걸 먹으면 정말 똑똑해지고 선해지고 더 잘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교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었는데 뱀도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 창세기에 이렇게 대화했을 때 그 모든 관계가 사실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그 말씀을 하냐, 그렇게 끝난 모든 관계가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영으로 변한 거예요. 성령으로 변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으로 믿은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았다는 거야.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문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안 믿은 사람은 사실은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것이 오늘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께서 두 명의 강도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원래 4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한쪽은 오른쪽 강도든 왼쪽 강도든 둘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세 명이 이렇게 딱 이렇게 십자가상에 서 있는데, 뭐냐면 왼쪽 강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모든 과정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도 짓고 힘들게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 치고 많은 사람이 울고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봅니다. 근데 많은 찢기고 아프고 다치고 이 모든 것을 하는데도 그거를 보고 오른쪽 강도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원만 불평도 하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구하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를 위해서 핍박하고 자기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23장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비난하고 비웃고 또 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백성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남들은 구원하였으되 어떻게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한번 보자. 그 사람이 남들도 구원했으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야. 그러면서 조소를 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또 그 옆구리에 칼을 찌르고 이렇게 조소를 합니다. 그러나 군인들도 회룡하고 심포도도 주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나. 그러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렇게 당신이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고 이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왕이면 본인도 한번 벗어나 보시고 구원받아 보시고 거기서 내려와 보시고 한번 그래 보세요. 그래서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한번 다스려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쓴소리와 그 모든 원망과 불평 앞에서도 예수님은 거기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그랬어도 예수님은 그 모든 수욕을 다 참고 거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들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래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집니다. 여기에서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조롱할 때 그 모든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나 옆에 오른쪽 강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그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거기다 변명하지도 않고 또 원망하지도 않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 소리가 옆에니까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이 정도 사이여서 주님의 신음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주님의 그 가상 칠언을 다 듣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을 듣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오른쪽 강도는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기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떡하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조롱할 때도 여기서 그러면
주님이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에다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왼쪽 강도는 그냥 마땅히 죽어야 된 줄 알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른쪽 강도는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죄도 없는데 왜 죽지? 그리고 왜 원망 불평도 안 하지 않지?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수여. 자기는 죄가 있어 이렇게 죽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자이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물론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며 죽으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는 나라. 그 나라 임하실 때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때에 오른쪽 강도가 한 것은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마음이 이 안에 다 들어있겠죠?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죽음을 보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 같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 가는 곳에 그 어떤 곳이 자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또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이란 그 요한이 얘기했을 때 얘기했고,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께로 간다. 그 얘기를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는 죄를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도둑질했든지 무슨 사람을 죽인 어떤 짓을 강도 짓을 했지만 그때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몇 시간에 될지 모르지만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 사였습니다. 오늘 그럴 때에 그 순간 회개하였을 때에 오른쪽 강도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물론 예수님을 미리 영접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고 그 낙원에 우리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또 모르는 분도 있고 잘 이렇게 영접이 안 된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을 내 마음속으로 이 강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 그곳에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였으니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나도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 시간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낙원에 가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택하고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 낙원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은 부활이 돼요. 사실 예수님 재림 때 부활체로 부활되고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데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본문 말고 다 아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 앞에 우리가 다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버림받고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부자인데도 버림받았고 가난한데도 왜 천국에 갔을까?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연결이 됐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저기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그게 없는데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잃어버렸던 창세기 때 깨졌던 그 루아흐,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실은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님의 받아들인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의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부자 그 잔치하고 부자 사람이 있어요. 정말 거기서 매일매일 잔치를 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풍부해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나 이름하는 한 거지는 헌데투성이에요. 그리고 그 부자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있었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이 헌데를 막 핥는 거야. 그리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맨날 굶고. 그러나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두 명이 다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어서 다 데려간 거예요. 태어난 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이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부자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았을 것 같고 나사로는 정말 또 젊은 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이람이 2명 나오지만 여기 또 다른 나사로지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들림 받아서 이렇게 갔고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은 아까 낙원에 있으리랑 그 낙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어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는 죽었는데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었어요. 음부,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낙원에 갔고 한 사람은 음부에 간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건데 이 갈라지는 과정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생명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낙원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의 11장에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다가 또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종교나 어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 이런 저기가 아니라 그 영원한 영생이 달려있는 정말 생명의 문제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사실은 7, 80이고 강건한 100년, 120년 있지만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음부에서 그 부자는 고통 중에 날마다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뭐 끓는 불 속에 있다든지 어떤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거지처럼 거지 생활을 하고 정말 구걸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은 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좋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천사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불이 활활 타오르는지 한시도 쉬지 않고 타오르는지 아니면은 그 부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 중에 너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안이 열려서 나사로를 보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집에서 먹고 살던 그 거지가 아닌가. 너무 반가운 거지. 근데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육지에 살 때는 이 세상에 살 때는 어떻게 해요? 호화 잔치하고 잘 입고 잘 먹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손가락 끝에 물 좀 적셔달라고 물 한 모금을 적실 수가 없는 그곳이에요. 그것에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잔치했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물론 이 사람이 부자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서 이곳에 갔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여기와 저기 사이, 그러니까 음부와 낙원 사이는 너무나 구렁텅이가 커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눈에 생각하는 어떤 무슨 협곡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갈 수가 없는 그런 큰 구렁텅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 오른쪽 강도가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순간 자기의 죄를 고백했겠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순간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그러니까 갈 수가 없고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3차원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여기는 부자가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 집에 형제가 5이 있대. 28절 내 형제가 나는 죽어서 구렁텅이 있는 이 불꽃 가운데 있는데 나는 죽어서 이곳에서 물 한 모금도 적실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 형제는 어떻게 해요? 5명이나 아직도 이렇게 이 생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그러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곳은 죽으면 이렇게 불이 타는 데가 있고 여기는 좋은 데가 있는데 여기서 말을 해주면 고통을 받지 않는 곳에 오게 해달라고. 나는 이곳에서 죽지만 이제 결정이 돼서 끝났지만 내 형제만큼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29절 누가복음 17장 29절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으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복음을 들어야 될지니라.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사로가 간다 한들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로 그냥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 갈 자를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자도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이런 말이 있어? 어떻게 이런 말이 있어? 그 사람이 뭐 잘 먹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게 떨어졌나? 우리가 다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지 않아. 어떻게 교통지옥이야. 아우 지옥 같아. 여기는 천국 같아. 아우 어디 갔다 오더니 아우 천국 같아. 너무 좋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 만족함이 있을 때 천국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고 원치 않는 일을 하고 그 길이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의 무슨 사업이 안 되고 우리의 학업이 안 되고 이것은 사실은 잠시 잠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내려놓아야 되고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헛방귀를 뀌고 아이고 나는 여기서 잘 살았으니까 나는 좋은 곳에 갈 거야.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좋은 곳에 갈 거야. 나는 착한 일을 했으니까 좋은 곳에 갈 거야. 어르신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주후 2023년 하듯이 예수님 오신 뒤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주님 오신 후로 2023년을 계산을 한 거예요. 정확한 태어난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곳에만 계셔서 33년을 살고 3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33년을 살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보여줬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가서 말을 해주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선지자나 그 누구도 천사든 그 누구든 가서 말을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냐. 교회 절기상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이 영혼의 추수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육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영혼이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는데 다 죽게 돼요. 그러나 다 일어나요. 예수님이 다 이들을 부활시켜서 다 육체는 죽었는데 이렇게 다 부활시켜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죽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한번 해서 거기서 백부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영원한 지옥이 음부로 들어가고 다 살아난다니까요. 한 번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두 번째 다시 죽어.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한 번 죽고 일어나서 다시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나사로에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다 썩어 부패했습니다. 육은 썩어 부패했는데, 우리가 부활주일날 많이 듣는 설교인데 왜 나사로에게 살아나라 그렇게 안 하고 일어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했을까요?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예수님 나사로가 살아서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증언하고 하고 하다가 다시 이제 죽었는데 그거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사로가 처음 죽었은 그걸 예표는 우리도 또한 살아난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지 않았어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 수족이 동인채로 3일 동안 썩었는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우리도 영으로 듣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누구의 각자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부활체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그럴 거예요. 나중에 나오너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죽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고, 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이 수많은 책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 생명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고 영으로 믿어지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은가 내 안에 이 생명이 살아있어요. 그래 내 맘대로 이제 안 사라지는 거야.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태어났다고 했어요. 부모로부터 어떻게 태어나는데 또 어떻게 살아요. 아파도 또 주님께서 치료해주고 또 약을 통해서 치료해주고 살아요. 또 늙어가는 것도 조금씩은 늦출 수 있지만 죽는 거 앞에서는 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럼 예수님을 지금 바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어떻게 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게로 와서 주님 앞에서 온 거예요. 생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영이 그 위에서 머문다고 그래요. 그 가정에. 그 결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년 전부터 우리가 뭐 그 약혼을 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 태어나기 전에 이 엄마 아빠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집안에 머문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 그 영이 이제 그 가정에 태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안에 이제 그 생명을 불어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 생명은 그때만 해도 그때까지도 죽은 생명이야. 예수님을 들어간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사실은 다 사람들이 걸어다닙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닙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영이 죽지 않는다는 거. 우리 영은 죽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어디서 온 것도 궁금해. 사람들은 우리 영이 어디서 온 것 때문에 고민해. 어디서 왔을까? 갈망하고 찾고 종교를 찾고 많이 찾지만 우리는 로마서 11장에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또 살고 있고 또 주께로 돌아감이라 11장 36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32절에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살 때 주님과 더불어 산 사람이 평안하고 기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영원한 천국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 나사로가 간 그곳에 정말 그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자 이 사람은 음부의 고통 속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고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거둠이라는 거예요. 거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육체보다 중요한 거를 영혼을 생각한 거예요. 영혼의 거둠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추수한 것에 감사한 것, 그 열매의 감사, 이것도 감사가 있지만 우리 영혼이 추수될 것을 기대하고 또 추수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그 수장되겠구나. 어떻게 거기에 거둬지겠구나. 우리는 다 가야 될 곳이 거기구나. 그거를 예표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에 감사함으로 사실은 수수감사절을 물론 1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고 건강 지켜주고 태풍과 모든 것에서 열매 주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해준 것도 감사하지만 또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히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영혼이 추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추수하시고자 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그 낙원에 있게 하려고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의 추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땅에 그저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있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나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아버지 죽음을 안타까워하시고 주님과 교제케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은 과연 추수될 것인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낙원에 들어가야 되겠고 주님께서 낙원에 들어갈 자를 이곳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며 완전히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이사했으므로 사망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도 만족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평안하며 영원한 천국에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곡식과 많은 과일들 많은 것들을 추수합니다. 그곳에 한겨울을 맞이할 때는 저장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정이 이 땅에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 시간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음부가 아니라 음부 속으로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을 이 시간에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사망에 우리를 아버지 참으로 헤어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 모두도 아버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